시기를 없애는 힘, 생명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천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제 제 아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며 제 아들을 격려해 준 두 천사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천사 이야기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도들을 돕고 격려해 주는 천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들,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이 이게 원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날개 달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식을 전하는 자,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메신저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거나 또 그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사는. 성경에서 이제 이 천사들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나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통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그건 천사 활동이 줄어들고 천사 활동이 보이지 않는 이거는 뭐 천사가 없어지고 뭐 천사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이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활동하시고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천사의 활동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자세히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령이 쓰시는 자인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자. 그래서 성령이 드러나시면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천사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왕이 나타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면 다른 작은 불빛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제 천사의 활동들은 거기에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한 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천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받은 자들에게 천사 숭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 2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천사 같다 이런 얘기 듣고 그게 막 이렇게 솔깃해지고 마음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정체성. 할렐루야.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초기에는 천사의 활동도 약하지만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한 표적인 거야. 한 표적으로 천사의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천사의 활동은요, 성령의 능력을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요? 그건 사도들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격려해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는 주로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도들에게, 이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해서 말씀을 더 확실히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이 앞부분에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복음에 따르는 그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따르는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 도시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소식은 당국자들, 이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의 무리, 곧 사두개파죠. 이들에게 전해졌던 것이고 그들이 전에 앞에서도 전하지 말라고 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그들을 잡아서 다시 오게 가두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4장 앞부분에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이제 핵심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요. 이 사두개파는 귀족들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성전과 이 제사만 믿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뭐 영이나 뭐 천사나 뭐 부활이나 메시아 도래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 부와 이 권력의 이 기반인 이 제사와 성전만을 위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계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짓된 선동으로 보고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4장에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아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했죠. 협박을 하고 이제 풀어줬는데 그런 그들이 다시 대놓고 부활을 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다른 주변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이유를 한마디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초대 이 교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럼 이 시기는요. 시기. 우리는 보통 시기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잖아요. 시기.
근데 원래 이 말은 이 젤로스란 말은 헬라 말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열심이란 말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이 열심, 이게 젤로스예요. 이게 여기 본문에서 시기라고 써있는 건 다 같은 단어. 원래는 열심이에요. 원래 이게 뜨겁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말이 뜨겁다, 열심.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열심이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 열심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열심이. 그걸 이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성전과 제사죠. 성전과 제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적인 부와 이 권력을 잘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성전과 제사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의 이 부, 이 권력을 잘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열심히 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열심이어서 이걸 회방하는 세력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 성전과 이 제사만을 붙들고 그걸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율법적 열심, 이걸 종교적 열심이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율법적 열심, 그걸 종교적 열심이에요. 왜 하나님 그게 관심이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과 제사에만 집중하고 그걸 열심히 지켜내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진짜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관심은 이제 여기 있는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이 제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이 권력에 입히는 이 성전과 이 제사만을 그냥 열심히 죽어버린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은 볼 리가 없는 것인데 그것만 열심히 붙드는 거예요. 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뭐예요? 자기 육신을 위한 거죠. 이 자기 육신을 위한 율법적 열심, 이 종교적 열심, 이게 시기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정욕이라 그러면요. 육신의 정욕은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이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걸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들이 내는 열심은 이걸 율법적 열심이라고 해요. 이걸 종교적 열심이라고.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이 율법적 열심에 육신의 종욕과 육신의 이 자랑을 위한 이 열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열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적과 기사로 병자들을 고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표적과 기사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봐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이 무리 가운데 펼쳐지는 걸 보고도 끝까지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열심, 종교적 열심, 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것만 못한 거죠. 없는 것.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하는 시도, 열심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판단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열심이에요.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왜 우리가 비난하죠, 남을? 그래서 자기가 높아집니까?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야? 내가 욕하면 나는 거룩하다는 거죠. 나는 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율법적 열심, 이게 종교적 열심. 이거 왜냐면요, 바울처럼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이 열심을 낼 자신이 없으면요, 열심을 안 내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내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대적하면,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감싸주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까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열심을 낼 자신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열심이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뭐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내놓는 모든 열심이, 자기가 내놓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걸 아는 자는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놓는 것으로 여기니까, 내 힘에서 나온 것, 내 의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연약한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를 하는 자예요. 은혜를 하는 자는 진짜 은혜의 기초에서 나오는 열심은 열심일 거예요. 남을 판단.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혹시 판단하고 있다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인지 아닌지, 내가 내놓는 이 열심이 은혜에서 나오는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내놓는 열심인지 돌아봐야 돼. 율법적 열심이라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다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이 정욕과 이 자랑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라도 대적하고 마는 이 율법적 열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적 열심을 내는 자. 그래서 은혜를 핍박하고, 은혜를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런 악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도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은혜를 보고 자기 육신을 위한 이 율법적 열심으로만 죄만 있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는 자기들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섬기는 이 방식을 회방하고 그걸 무너뜨리려 하는 이 사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잡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이 덕세한 것 같은 그렇잖아요. 사도들을 잡아가면 교회가 얼마나 좀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막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사도들이 어느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이 와서 잡아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네. 대제사장보다도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네.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시는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들이 아무리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과 이 사역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풀어내시는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인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를 내는 그들 사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난 건요 사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풀어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를 풀어주신 건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너무 고생할까봐 사도들이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들을 편하게 해주시려고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도들인데 아니 감옥에 있으면 안 되지 저렇게 고생하면 안 되지 저렇게 환난을 겪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사도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들을 거기서 풀어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감옥에 들어보내주잖아요. 다시 붙들려가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어내시는 사도들을 도와주신 건 사도들을 편하게 해주시려고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했으니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생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한 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크게 관심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만드신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도들을 풀어내서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목적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잘 전하는 데 있어요.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도 복음에 있어야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뭐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관심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천사 봤다 그러면 거기에 막 회복돼가지고 달려가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걸 사단에게 속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준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비스무리한데 본질은
아니야. 비본질인데 그 비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래요? 표적으로, 능력으로 미혹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표적입니다. 이적, 표적, 기사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거든요.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야기인데, 뭐 가지고 미혹해요? 뭐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표적 가지고, 신기한 거 가지고 미혹해요. 능력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신비한 것에 여기에 잘 속는군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이, 이 신기한 것에 눈이 들어가고 마음이 뺏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랍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이런 것도 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면, 또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을 주신다. 표적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사 주시고, 천사가 나타내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 전하는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복되고 복음이 더 잘 전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 또 우리의 관심도 그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비본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본질인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표적은. 근데 복음은 무시하고 막 표적을 보고서 대단시하고 그런 자를 잘 속는 자.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라서 그 복음에. 근데 그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원래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걸 붙들고 있어, 내가 아무리 중요한 걸 한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꽝이 오는 거예요. 꽝이 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일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누가 보면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니에요. 부자가 속출이 풍성한데 너무 속출이 많아. 쌓을 데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헐고서 큰 창고를 짓고서 그 소출을 다 쌓아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하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지. 내 영혼을 보면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게 다 이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 생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이 어떤 생명이라고? 어떤 생명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생명. 이 생명. 이 생명이라고 뭐겠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전해요. 이걸 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잠깐 우리가 누리며 살아오는 육체의 생명 말고
이 육체의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나. 이보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게 너무나 풍성한 생명. 다시 말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 생명. 복음은요,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생명을 누리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는 사망이 없는, 다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니까 우리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야. 응? 아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믿지를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너무너무 좀,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야 믿지 사람이. 그렇죠? 내가 너무 좋은 걸 약속해서 사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걸 약속해줘야 믿지. 너무 좋은 거. 이거 뭐 도저히 내 머리를 또 이해할 수 없는 걸 주겠다고 못 믿는 거야. 어? 못 믿는 거야. 너무 좋은 걸 주신다고. 너무 엄청난 생명을 너무 갑자기 우리가 준다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계속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은요,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들으면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를 그렇게 주신 거 아세요? 계속 들으면 믿어지게, 뭐든지 계속 들으면 믿어지게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우리 머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뇌는 잘 속는다. 여러분 뇌 거짓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뇌는요, 자기가 계속 들은 거 가지고 우리의 거짓말을 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책을 써냈더라고요. We are not our brain. 우리는 우리의 뇌가 아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계속 들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치는 존재들 이렇게 표현해요. 과학에서,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뇌는 잘 소화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뇌는 잘 소화해요. 여러분의 뇌가 완벽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끌고 가냐면 여러분이 들은 거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응? 여러분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귀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붙들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과 함께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걸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으면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 멋지게 사는 거, 당장에 누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최고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타격을 꿈꾸며 살아가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최고의 인생이다. 여기에 거짓말에 다 속아서 세상이 주는 이 말, 이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마치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사는 게 최고이냐, 최고의 가치이냐, 누리면서 사는 게 최고의 가치이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항상 그것만 나누잖아요. 노후에 어디를 여행 갈 거냐, 어디 가냐, 뭐 우리 개들어서 노후에 어디가 여행 가자, 뭐 다 놀러 가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누리는, 이게 최고의 인생이 돼버렸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 이거 뭐 밴드도 하고 친구들 만나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관심이 없던 그거야. 누굴 제일 부러워해?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원할 때 마음대로 해외여행 다닐 수 있으면 제일 부러워. 최고로 잘 사는 거야.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거야. 모두가 부러워해. 우리 계속 그 얘기를 듣잖아요. TV를 틀어도 그 얘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도 그 얘기를 하고 만나요.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최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속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이 풍성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과 영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값지고, 이게 가장 귀하고,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이게 가장 아름답고,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요? 들어요. 이 부활의 말씀을 들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교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설교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듣잖아요. 세상에 누가 이 부활을 얘기합니까? 누가 영생을 얘기합니까? 누가 사망이 없는 생명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얘기합니까? 오직 교회에서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만이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집니다. 부활의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말씀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다 말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를 들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성경을 압축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게 답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과 영생을 산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잘 듣는 게 답이에요.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들어 계속 들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우리는 다 결국 자기 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율법적 열심을 살아가는, 율법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가득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핍박하고 은혜를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나는 그런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사도계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풀어주신 이런 놀라운 표적이, 놀라운 능력 행한 걸 보고도, 그래서 이걸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1절에서 26절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거야. 지금 사도들이 분명히 가뒀는데, 그들이 분명히 잡아서 가뒀는데, 그리고 분명히 가족들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사도들이 없어졌어. 알고 봤더니 그들이 밖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네. 지금 이걸 왜 구체적으로 왜 얘기하겠어요? 이들이 이걸 분명히 보고 알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선서들을 보내서 이 놀라운 표적,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해가셔서 사도를 구원해내시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육신을 위한 율법적 열심이 가득하면,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더 큰 악을 행해요. 자기도 모르게 더 큰 악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기인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시기를 깨고 나와야죠.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육체의 종용과 육체의 자랑을 위한 열심, 이 시기를 어떻게든 깨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깨고 나옵니까? 이 시기를.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깨고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이 말씀을,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라는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이 말씀, 이 생명의 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우리 뇌를 속여야 돼요. 속여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이 복음을 믿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생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며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외우지 않는 말씀을 또 해.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같은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루에도 수백 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백 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 뜨고 있는 동안 늘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백 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들으시고 이 시기 육체에 위한 열심, 이 육신을 위한 열심, 이 시기를 깨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 이 풍성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잘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시기가 가득한 자 아니다 주님. 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하고 이걸 배방하는 자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게 멸망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육체를 위한 열심, 이 시기를 정말 내려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깨고 나와서 주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과 이 부활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